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찬양 예배 때 저희들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저희들 지난 시간 이사야 32장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33장 그리고 이사야 34장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바댜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이사야 35장과 함께 시편 136편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고 이제 약속하셨던 내용들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는 기도와 함께 또 이사야 당시에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 자기들의 형편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복된 말씀도 하시지만 저주의 이 길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말씀하시지만 항상 영벌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빠짐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풍요와 풍족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되겠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봐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겨울이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생에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생이 영벌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33장, 34장 그 오바댜서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와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이 학대를 하며 속이고서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 아수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 이제 강대국, 힘 있는 나라,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일진이라고 보통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가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끼리 서로 농담처럼 이 별명을 부르잖아요. 자기는 아이들 별명을 함부로 부르면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별명으로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감히 내 별명을 부르다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도 않은 것이고 아주 악한 것이죠. 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나라가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너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가 속이기를 그치게 되면 사람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의 그 기도문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악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착하냐 이스라엘은 선하냐, 그게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나라가 은혜 받을 만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얼마 전이죠,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당시만 해도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간에 이제 어깨동무해서 그렇게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아람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큼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이렇게 이제 예언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또 다른 단락이 되어집니다. 황충의 때같이 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이거는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후에 있을 일이기도 한 것이고, 히스기야 당시에 이 18만 5천 명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왔던 거 갖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뚜기처럼 때처럼 뛰어나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착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건 소망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 주시기를, 또 그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때를 소망하면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예언자들은 경고에 대한 메시지와 또 권면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과 또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보라, 그들의 그 용사가 밖에도 부르짖고 평화의 그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 것인데,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올라왔을 때 랍사기를 올려보내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그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금도 은도 다 갖다 바쳤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헛되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악당들이 악을 행하니까. 대로가 황폐하여 이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해버리고 그리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게 되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샤론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평원이요, 평원, 그렇죠,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다 사막같이 되고 말고 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그 아수르가 올라와서 위세를 떨치자 참 남한국 유다는 큰 위기에 봉처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온갖 것 갖다 바쳐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그들이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다시 청하게 된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이고, 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많이 상하고 너무 많이 다치고 너무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배워 저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 복된 삶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날 거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일 거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게 되면 너희 그 아수르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너희의 호흡은 불되고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고 민족들 다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 하는 게 참 익숙치 않은 분 계실 거예요. 이 석회를 얘기해요. 석회. 석회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돌인데도 살라져 버리고 맙니다. 석회. 그래서 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다. 다 불타버릴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야 한다. 너희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시온의 그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요.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이 주인 되셔서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악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5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시편 15편 우리 잠깐 갔다 옵시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해야 마음에 새겨지니까 우리 시편 15편 같이 가봅시다. 우리 15편 짤막한 시니까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편 15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자의 소망 같은 것이기도 하죠. 남한국 유다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손에서 다시 건져주셨는데 이렇게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 33장 제가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그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어봅시다. 너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낼 것이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자들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일반 백성은 다 못 알아듣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고관 대작들,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제 외국어 잘 아니까 알아듣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언하는 말은 지방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외국어가 다 방언이죠. 뭐.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봐라. 너의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예언은 구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 마지막 납할 때 부활과 그리고 이제 휴거 이후에 진노의 대비 부어져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서 악이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될 때, 이 땅이 새롭게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죠.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실상은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원래 선량할 양자 아닙니까? 그렇죠?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참된 마음, 의로운 마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저는 양심이 두 마음인 줄 알았어요.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양심은 선량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다. 그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재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또 행정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번 살았던 모든 일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시며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될 것이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고 그 거주민은 내가 병도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고전에 또 있을 일을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에돔의 멸망이에요. 에돔 나라의 멸망을 너희가 경험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있을 일이니까 역사 가운데 에돔의 멸망을 확인했다면 이스라엘 회복도 말씀하신 대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실제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역사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 34장이 바로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연계해 볼 것이 바로 똑같은 시대에 예언자만 다르죠.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가 똑같이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34장, 35장 이제 이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서는 그 내용 안에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이 에돔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그 만군을 향하여 분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 내에 던짐받으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 시제가 과거와 미래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진노로 말미암아 한번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그 만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게 되고, 그 만상의 쇠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에돔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될 것인데,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그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 나라의 그 수도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들수와 송아지와 또 수소가 함께 도달창에 내려가는데 그들의 그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또 말들이 죽어 넘어지는지, 땅이 다 그것이 기름이 되어가지고 아주 비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8절 이어 봅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에돔이란 나라에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형제 나라인데 이 시온이 형제 나라 이 에돔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 당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되고 그 티끌은 유황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거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 당아새, 이 카트라고 하는 새는 어떤 새인지는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매나 부엉이 같은 그런 이 맹금류 중에 어떤 새일 거라고 봅니다. 이 부정한 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별로 친밀하지 않은 새들이에요. 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다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다. 에돔 땅에다가.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국가를 이으려 해봤자 귀인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모든 방백도 다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에돔 나라 그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게 될 것이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나 새품이 자라서, 이 은근키 새품 할 때 새품도 익숙치 않은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가시 은근키 또는 쐐기풀 이런 것이 나게 될 거다, 그런 것이죠. 또 이것이 자라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거다.
들짐승들이 그 이리와 만나게 되고 순년소가 그 동료를 부르게 되고 올빼미도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또 부엉이도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할 때 이 짝은 레우타크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부정한 새들과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동물들이 다 이 에돔 땅에 들어와서 쌍쌍 파티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초토화되고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무너지느냐 하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놀랍게도 지금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링 할 때 페트라 이렇게 한번 쳐봐봐요. 그러면 그 대단한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곳인데 에돔 지역이거든요. 에돔 나라.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돌덩어리 이외에는 없어요. 관광 상품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었다면 미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종말의 징조가 있는 것이니까 또 징조도 있기 전에 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 그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시기와 때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알만하게는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밤에 도적처럼 그렇게 오게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종말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종말은 그 2021년도에는 절대 안 옵니다. 2022년도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확실히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고 달력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달력을. 반드시 옵니다. 내일 안 오십니다, 절대.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가 있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야 또 그런 걸 정리가 될 테니까. 특별히 요즘에 이런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새로운 요한이고 계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 임하는 천영왕국이 신천지다, 신천지 도성이다, 또 이딴 식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가요. 그런데 미혹되니까, 유혹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엉뚱한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속지 않으려면 바른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일 것이다. 그 16절, 그런데 좀 박스를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 16절을 많이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하면 성경에 다 짝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논리들을 성경 여기 있는 구절, 여기저기 있는 구절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워낙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별별 얘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다시 이때 붙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전체를 읽을 때 순서에 따라 봐야 돼요. 순서에 따라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 흐름대로 우리가 읽어나가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한번 16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동물들이 동물들. 하나님 책, 여러분 그 노아 방주 때 그 성령께서 다 동물들을 불러 모으셨죠. 방주 탈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 그 창세기를 보면 노아 방주 때 동물들을 다 모았던 것처럼 짝짝이 지금 이 에돔에도 모든 동물이 짝지어 살면서 거기에 함께 머물게 되고 사람은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러면 구약은 수컷이고 신약은 암컷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전체 흐름을 따라 읽지 않고 한 절만 떼 읽으면 전혀 딴 얘기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는 성경에 짝이 있다면서 짝짝이 해요. 비유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짐승들이죠. 제비를 뽑고 그 손으로 줄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까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온갖 그 동물들이. 그쪽은 오세요.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이건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예언이었는데, 근데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언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 다음에다가 오바댜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오. 오바댜. 그래서 같은 시대에 똑같은 주제를 얘기했던 내용을 이때 같이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저희들이 강좌를 할 때에는 뭐 시간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상세히 그렇게 살피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사야서는 또 따로 공부하고 오바댜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바댜서는 바로 이때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다루었던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오바댜서 같이 가봅시다. 한 장짜리 책이고 이미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 다루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오바댜가 에돔 나라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에다가 꽃 펼쳐놓고요. 계시다, 계시. 이 사람들아,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왜 그걸 감추두겠습니까? 다 드러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성경 자체가 계시의 글인데 왜 이걸 묵시 감춰놨다고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아까 전에 페트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보스라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거든요. 너희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바위 틈, 높은 산 꼭대기, 이 에돔이 그런 도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만방자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이제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도덕이 너에게 이렇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들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들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이 에돔 너는, 페트라 이 보스라 너는 어찌 그리 쫄딱 망했냐? 보통 망해도 흔적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보물창고에 보물이 좀 있기는 할 텐데, 그런데 에돔은 진짜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동물들이 들어와서 살 만큼. 에서가 어찌 그렇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기고 말았는가?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파고 있으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인간들은 동물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적할 줄 알거든요. 활용할 줄 알고. 개미도 집을 짓습니다. 근데 개미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이 똑같아요. 사람은요, 집이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왜 그럴까요? 축적된 지식이 있고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지혜자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7절,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황홀하던 자들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 먹는 자들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해버리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너희 농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를. 그리고 이 나라를 앞에서 이 통치해 나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지각을 갖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열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니까 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혜로 활용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공부한다고 다 잘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애들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공부는 하는데 점수는 이상하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몰빵해 주신 거니까. 실제로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지식을 다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0절입니다. 이 에돔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데 우리도 듣고 참 경계받을 만한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형제나라 어쩌다 보니까 또 형제하고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형제나라, 우리 이웃나라 너무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좀 다시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북한이 진짜 아주 악하게 행했죠. 남한에게.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렇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 왜 저렇게 못 사는지. 또 거꾸로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형제나라인데 어떻게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이 예루살렘을 수탈했냐는 거예요. 또 너의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의 나라인데 방관하는 것만 해도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형제와 친구가 있게 하느냐? 잠언에 보면 어려운 때를 위하여 놨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위하여.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할 것이 아니며 힘들고 어려울 때 좋아라 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날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는 날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었을 것이고 환난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할 때 도망칠 때 그 길목을 막아서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서 또 수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아야 되니까 귀금속을 많이 삼키거나 들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막아서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때 길목에 막아서고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 불려주고 그리고는 이자를 30% 40% 뭐 복리로 또 받아가지고 1년 지나면 1000% 이렇게 되게 하면 진짜 악당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들. 이어봅시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에돔이 교만하여 멸망했던 것처럼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행한 것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좀 줄쳐 놓으십시오. 너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윤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바다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너를 마시게 될 거다.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에돔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당했지만 실상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완전히 에돔은 멸망받았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 이둠에 에돔 사람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다가 다 죽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오직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그들과 사마리아의 그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 네겝의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셔요. 그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에서가 심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알고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천국의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부름을 받고 일꾼 되었다는 것을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바울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쏘가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들이 바르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 자기 길을 스스로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참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법을 내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게 허락하시되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재판장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구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알곡과 함께 정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계절을 정말 흘려보내며 또한 이 가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편하는 모든 권속들도 늘 법을 내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며 또한 주님의 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